예,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냄새와 향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냄새와 향기의 차이점 아시나요? 냄새는 어떤 느낌이고 향기는 무슨 느낌일까? 냄새는 악취, 향기도 다 포함이 되는 넓은 의미에서 냄새로 표현을 하고 있고, 또 이 냄새는 우리 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코를 통해서 향기로운 냄새도 맡을 수 있고, 또 악취를 맡을 수가 있고, 또 이 달콤한 맛을 냄새를 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냄새라는 용어를 쓸 때는 꼭 코에서 들이키는 그 냄새만 코를 들이키는 그 냄새만 맡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코로 맡을 수 없는, 즉 우리의 어떤 사물이나 분위기를 통해서 그러한 특이한 성질 또 낌새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맡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냄새의 의미는 상당히 넓은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향기는 꽃이나 여기 이제 꽃이 옆에 있지만은 이 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꽃을 보면은 뭘 맡고 싶어 합니까? 예, 꽃을 가까이 가서 이거 무슨 냄새, 무슨 향기가 나는가, 이 꽃은 어떤 향기가 나는가 확인을 해서 냄새를, 향기를 맡으려고 합니다. 또 몸에 뿌리는 향수라든가 화장품 이런 걸 통해서 주변에 우리가 향긋한 냄새를 풍기기 위해서 향수나 이런 화장품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 자, 여러분들은 어떤 향기를 품기를 원하십니까? 예, 벌써 답을 먼저 하셨네요. 자, 향기는 꽃에나 나 풍기는, 꽃이나 향수에서나 풍기는 그러한 향기만 향기가 아니라 우리의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향기가 어떤 향기를 나타내야 되겠는가? 자, 이 향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달콤한 향기가 있겠죠. 또 꿀과 같은 달콤한 향기가 있고, 또 이 향수가 같은 아주 매혹적인 그러한 향기도 있습니다. 또 아로마, 요즘 향을 품어서 치료하는 그런 아로마 향기를 맡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주 고급스러운 향수를 통해서 향수를 누릴 수가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어떤 향기를 드러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구수한 냄새를 풍기시겠습니까? 자, 구수한 냄새가 나왔으니까 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요즘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가정에서 수세기를 통해서 용본을 보고 내리기만 하면은 깨끗하게 잘 내려갑니다. 근데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그런 수세기 형태가 아니라 밑에 구더기를 파서 거기다가 용변을 보면은 차곡차곡 쌓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넘치기 전에 누가 와서 퍼가죠? 똥차가 와서 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똥차가 딱 와가지고 집집마다 변기통에 딱 넣으면은 가동 왱 엔진이 돌면은 거기서 똥이 싹 흡수가 돼가지고 그 똥통 안에, 그 차 안에, 통 안에 가득 똥이 가득 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주변에 똥차를 지나가다 보면은 무슨 냄새가 납니까? 야릇한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냄새지? 고향의 냄새구나. 고향의 냄새가 나는구나. 왜 그렇습니까? 옛날에는 이 똥을 퍼서 밭에다가 뿌렸습니다. 비료나 이런 것이 없었을 때, 또 부족했을 때 이 최고의 비료라고 천연의 비료라 생각하고 뿌렸습니다. 그러면은 시골 지나다 보면은 코를 아주 자극하는 냄새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향의 냄새다 그럽니다. 자, 똥차가 지나면 우리는 일단은 코를 틀어 막습니다. 왜? 그 막기가 고역스럽고 좋지 않기 때문에 코를 틀어 막고 빨리 그 자리에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옛날에는 변소를 보면은 똥이 막 차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똥 안에 변기통 안에 보면은 바닥에 구물구물하는 것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예, 거기 고자리 이런 구더기들이 구물구물하고 또 그 안에서 기어 올라가는 그런 구더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구더기가 나중에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변태가 돼서 파리로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먹고 있는 밥에 붙어 있고 여러분들이 먹을 입을 통해서 맛있는 고춧가루가 끼어 있으면 맛있는 그 반찬 냄새를 맡고 입에다가도 붙어 파리가 붙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변기통에서 생활을 했었는데 아파트를 가보니까 앉아서 산다는 거예요. 쭈그려 앉아서 하는 게 아니라 편안하게 여러분들 같이 앉아서 용보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로 쏙 내리면은 다 깨끗하게 치워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쏙 빠져서 깨끗하게 화장실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제 어렸을 때입니다. 어느 날 보통 이제 아파트가 아니면은 개들을 많이 키우잖아요. 우리도 이제 집에 개가 있었습니다. 개가 있다가 돌아다니다가 똥통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제 아버지께서 큰 형님을 불러서 빨리 와라. 지금 개가 빠졌다. 건져내야 한다.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그 개를 건져가지고 씻었습니다. 깨끗하게 물로 깨끗하게 세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개도 이제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냥 정신이 없는 거예요. 개가 막 이제 정신이 없이 이제 쭈그려 앉아 있는데 그 개를 지나가다 보면 무슨 냄새가 납니까? 그렇게 깨끗하게 씻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몸에 배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개에서 지나가는데 똥통에 빠진 개는 옆에 지나갔을 때 그 냄새가 나는 것은 뭡니까? 그 몸에 똥이 배어 있기 때문에 냄새가 배어 있기 때문에 냄새가 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냄새를 풍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서로 보시면서 우리 권사님, 장로님 무슨 냄새 나는가 한번 맡아볼까요? 너무 가까이 하지 마시고요. 예. 자, 무슨 냄새 나십니까? 무슨 향기로운 냄새? 향수들을 많이 뿌리셨는가 봐요. 자, 우리 안에는 이 향기가 드러나야 되는데 씻지 않고 오랫동안 씻지 않고 밖에 나가서 씻지 않고 땀을 흘리고 더러운 먼지가 붙고 가면은 그 냄새가 풍긴다는 거예요. 더러운 냄새. 아주 코를 틀어 막아야 되는 그런 냄새가 난다. 노숙자들을 보니까 그 오랫동안 씻지 않는 사람들이 어느 날 이렇게 지나가니까 가까이 냄새를 맡지 않아도 지나가기만 해도 물씬 그 이상한 냄새가 풍기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몸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냄새가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항상 엄마 옆에 이렇게 하면서 누워 있으면서 이게 냄새를 맡는 거예요. 이것은 엄마 냄새다. 혹시 그런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제 아이도 엄마가 입는 그 옷을 가지고 어느 날 자다가 보면 옆에 끼어 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옷에다가 이렇게 옷을 손에다가 묶어가지고 이게 냄새를 맡는 거예요. 하면서 즐기는 겁니다. 야, 너 무슨 냄새 나니? 엄마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번 냄새를 맡아봤어요. 냄새가 날까요? 전혀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그 엄마 냄새라고 좋아하고 그걸 가지고 껴안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것은 뭡니까? 그 안에 엄마의 향취가 담고 엄마의 그런 따뜻한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마다 다른 냄새, 향기가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냄새가 나는가? 그리스도의 향기는 어떤 향기일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냄새는
코로만 들여 마셔만이 느끼는 것이 아니라 분위기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냄새를 감각적으로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상한 사람들이 지나면 무슨 말을 하죠? 뭐가 수상한데, 수상한 냄새가 나는데, 그리고 어떤 아이가 잘못을 했어요. 누구도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 연필이 옮겨져 있어요. 또 그 연필이 누군가 보지 않았지만 그 아이가 그 가방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 아이가 뭔가 수상한 냄새가 나는데,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냄새는 코로만 들여맞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이라든가 그 사람의 모양이라든가 그 사람의 생각이라든가 그 사람의 행동에 따라서 달라짐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편지를 썼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감사의 편지를 썼을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우리 안에는 향기가 드러나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향수병에 향수가 떨어지면 아무리 뿌려도 그 냄새가 향기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다가 뭘 채워 넣습니까? 다시 향수를 담아서 뿌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향수를 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향수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향수를 채워나가고 향기를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망한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는 자에게도 향기를 드러내겠지만은 망하는 사람에게도 향기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꼭 구원받는 사람,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향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멸망길로 가는 사람, 죽음의 길로 가는 사람에게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향기는 굉장히 독특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품어냈는데 어떤 사람은 사망의 냄새예요. 또 어떤 사람은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었는데 그 사람은 생명의 향기, 생명을 이르는 냄새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똑같은 향수예요. 똑같은 향기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죽음의 길, 어떤 사람은 생명의 길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말씀을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주중회를 돌아다니면서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선교 전도를 했습니다. 열심히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전하면은 어떤 사람은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구나, 나를 살려주셨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의 향기를 그 사람에게 품어냈더니 그 사람은 그 향기를 맡으면서 생명에 이르더라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복음을 열심히 증거했어요. 그 사람을 향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 갖은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거부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반감을 느낍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을 향해서 공격을 합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을 향해서 핍박을 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결국에는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잘못된 길로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 향수를 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으로 가까이 하고 기도 생활을 통해서 더욱 우리 안에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래서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향기가 수많은 사람들을 생명에 이르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또 최초의 한국의 선교사라고 한다면 이기풍 목사님을 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기풍 목사님은
혹여나 잘 못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기풍 목사님은 제주도의 첫 번째 파송된 선교사입니다. 아니 도대체 제주도가 우리나라의 영토인데 무슨 선교사냐? 선교사라고 하면 해외를 넘어가서 바다를 넘어서 외국에 가서 우리 언어권이 다른 사람 또 얼굴 빛깔이 다른 사람 그런 사람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선교사인데 어떻게 제주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선교사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기풍 목사님은 처음에는 아주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혈기가 왕성했고 또한 앞으로 전망 즉 미래가 아주 좋은 실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 잘못되었습니다. 뭐냐면은 홍경래 난이라는 그런 역적의 난에 이 아버지가 연루가 된 거예요. 결국에는 피해서 도망을 와서 어디 가서 과거도 보고 볼 수도 없고 그런 아주 안 좋은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이기풍 목사님은 원망을 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농사나 짓고 이렇게 살다가 죽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늘 마음에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겁니다. 마침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 선교사가 누구였냐면 마페 선교사님이었어요.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를 믿으세요. 어눌한 표현을 통해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하니까 사람들은 저 사람을 향해서 감히 때리지는 못해도 욕을 하는 거예요. 외국 사람이 왜 와서 왜 서양 귀신을 선전을 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멸시를 했습니다. 마침 이기풍 목사님은 마음도 아주 안 좋은 상태에서 에이 저 선교사한테 돌팔매이나 해야겠다 하고 돌을 던졌는데 그 이 얼굴에 닿는데 피가 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기풍 목사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어느 날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꿈에 누군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 나를 핍박하느냐? 기풍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거예요. 아, 이거 누구세요? 누구세요? 네가 나를 핍박하는 예수입니다. 꿈으로 그렇게 환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 제가 이 선교사님을 내가 돌팔매에서 그 피를 흘리겠는데 아이고 내 죄인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아니다. 네가 회개하면 된다. 하고 이기풍 목사님은 이 마페 선교사님을 찾아갔어요. 선교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을 내가 피를 흘리게 했는데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마페 선교사님, 괜찮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돌아왔으니 나는 오히려 선교의 빛을 받았고 이걸 통해서 나는 열매를 맺었으니 결코 그것은 아프지 않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유 잘 오셨습니다 하고 예수 믿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헌신을 하게 됐어요. 나도 목사님이 돼야 되겠다 헌신을 하게 됐는데 바로 평양 최초의 신학교의 7명 중에 한 사람이 된 이기풍 목사님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7명의 목사님들이 다른 곳에 이제 파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풍 목사님은 어디로 갈 거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제주도로 가겠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가기 싫어하고 거기는 위험하고 전혀 다른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풍 목사님을 그 제주도 최초로 파송을 하게 되었어요. 결국 바다를 건넜는데 풍랑이 일어나니까 죽을 고비를 해가지고 거기에 겨우겨우 도착했는데 거기에 이제 머물 곳을 찾게 되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안녕하세요. 저는 이기풍입니다. 여기에 머물 방 하나만 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어떤 아능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무신거엔 고람숙가? 무슨 뜻일까요? 무신거엔 고람숙가? 뭐라고 하십니까? 알아듣질 못하는 거예요. 같은 한국 사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또 다른 사투리를 쓰기 때문에 제주도 방언을 쓰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는 천주교인들이 이미 핍박을 받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그리고 천주교 교인이 간다거나 하면은 잡혀가니까 사람들 경계를 하는 거예요. 이기풍 목사님이 오니까 경계를 하는 거예요. 외부인이 왔다. 또 뭘 전하러 왔는가 두려웠던 겁니다. 어느 날 이기풍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합니다. 제주도 사투리로
어떻게 얘기를 할까? 이 사람은 대화가 통하지 않은데 어떻게 하면 이 제주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까? 그래서 이 얘기를 했어요. 너랑 나랑 두리둥실 사랑하도록 합시다. 너나 나나 같이 두리둥실 같이 어울려서 살아가도록 합시다. 사랑하면서 살아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어떻게 사투리로 합니까? 이게 물어보니까 어떤 아낙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알아 뭘 하실까? 느영 나영 두리둥실 소랑호게 마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느영 나영 두리둥실 소랑호게 마심. 자, 뭐라고요?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너랑 나랑 두리둥실 사랑하면서 사랑합시다. 그래서 거기다가 느영 나영 두리둥실 예수님 안에서 소랑호게 마심 하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남자가 얘기를 합니다. 아니 당신 그걸 어디서 배웠습니까? 그러니까 이기풍 목사님이 하나님께 배웠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하는 말이 뭐라고 했냐면 폭삭 수가수다양. 무슨 뜻일까요? 폭삭은 전라도 사투리에 좀 비슷하잖아요. 뭐 폭삭 무너지다, 폭삭 사그라들다. 소가수당 무슨 뜻일까요? 저는 이제 속았다라는 표현으로 이해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아유 수고가 많으시네요. 예. 폭삭 속았당 이게 바로 제주도 사투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그렇게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성내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또 문득병자를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순사들이 와서 신사참배를 하라는 겁니다. 당신 여기 신사참배하시오. 순사가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옥에 넣겠소. 그랬더니 이기풍 목사님 뭐라고 했을까요? 저는 절을 하겠다 그런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70이 넘는 노인네예요. 그래서 70이 넘었지만은 감옥에 넣어버렸어요. 고문도 했어요. 그런데 너무 연로하니까 힘도 없고 거의 막 쓰러질 지경이에요. 그래서 순사들이 너무 연로하니까 이 뭐 할아버지 뭐 감옥에 넣어봐야 뭐 나올 게 없으니까 그냥 나가라고 하라 해서 출소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이기풍 목사님은 강단에 그때도 서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1942년 6월 20일 날 해방을 맞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돌아가시게 되었던 겁니다. 이기풍 목사님은 순절로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많은 향기를 품어냈어요. 예수님의 향기를 품어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용기를 얻었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예수를 내가 믿음으로 구원에 이뤄야 되겠구나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향기를 들어 마시면서 생명을 얻게 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제주도가 복음이 전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냄새를 맡으십니다. 성경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흠양하시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흠양이란 무슨 뜻입니까? 흠양, 그 연기를 들어 마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사를 흠양하셨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제사에는 제물이 들어가요. 제물을 다 태워야 합니다. 거기에는 냄새가 납니다. 불을 태워서 고약한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고기가 다 타면 냄새가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 유치원생들, 우리 어린이들 고기가 다 타가지고 탄내가 나. 그러면 그 냄새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고기가 노릇노릇 어떻게? 노릇노릇해야 이 바베큐다. 숯불구이다. 아이고 맛있는 냄새 난다. 빨리 먹고 싶다. 침이 돈다 하고 막 먹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요 태워버리는 거예요. 시커멓게 태우는 거예요. 바싹 태우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냄새를 고기 타는 냄새 아주 고약해요. 아주 맡기가 힘들어요. 고약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향기를 흠양하신다.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기쁘게 받아들인다.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죄로 인해서 죄를 대신해서 이 재물이 죽었는데 그 재물이 다 죄로 인해서 태워버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하나님은 그것을 흠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죄가 있습니다. 더러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더러운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성령의 불로 다 태워질 줄로 믿습니다. 자, 더러운 것은 태워버려야 돼요. 악취가 나는 것은 다 태워 불로 없애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오늘 화장실 갔어요, 안 갔어요? 예? 우리 친구들 화장실 갔어요, 안 갔어요? 똥 쌌어요, 안 싸요? 안 쌌어요? 안 쌌었어요? 안 싼 친구도 있고 싼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변을 보고 나왔어요. 그러면 저 사람 더러운 변을 놓았는데 그 화장실에 나왔는데 저 사람을 향해서 아이고 더러운 사람, 지저분한 사람 그렇게 해요? 아니면 야 속이 시원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똥을 싸왔는데 저 친구한테 야 너 어디 갔다 왔어? 화장실 갔다 왔어? 뭐 했어? 똥 싸왔어. 야 너 시원하겠다. 그래요. 아이고 너 더러운 친구 그렇게 해요. 시원하겠다. 야 너 속 비어서 너 시원하겠다. 응? 기분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는 먹은 거 더러운 이 배설물을 뱉어버리면 뒤로 나오면 그것은 깨끗하지만 우리 입에서 욕을 해요. 저 친구 나쁜 놈, 더러운 놈 막 욕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입에서 나온 말로 인해서 그 사람은 더러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입에서 아무것도 나온 것은 없어요. 그러나 그 입술을 통해서 죄를 범하게 되고 또 그 사람이 입술을 통해서 더러운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칭찬하는 말, 야 너 잘했어, 너 아주 잘했어 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 그 사람은 그 입술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저 사람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어. 그게 좋아요? 예? 어떤 게 좋습니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예수님을 잘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야 하고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도 해줘야 하고 도와줘야 되고 또한 친하게 지내야 되고 또 진심으로 대해야 되고 예수 믿도록 인도를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녀왔습니다. 어린이집에 다녀오다가 보통 어린이집에서는 가끔 이제 현장학습을 나가요. 현장학습을 나갔는데 차를 타다가 어느 이제 지점에 가기 위해서는 차에서 내려서 도로가를 지나야 돼요. 저 도로가를 지나고 가는데 어떤 아이가 자꾸 도로 중앙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야 거기 위험해. 차가 왔다 갔다 하면 다치잖아. 거기 사고 날 수 있으니까 이쪽으로 와. 이렇게 데려오면 그 아이가 또 들어오다가 또 어디로 도로 중앙으로 또 뽀로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잡아서 들어 보이고 자꾸 끌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엄마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엄마 오늘 어떤 아이가 도로가에 막 왔다 갔다 위험하게 왔다 갔다 해서 막 자꾸 끌어들였어. 자꾸 안쪽으로 이렇게 했는데 말을 안 들어.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은지 모르겠어. 너무 힘들었어. 그래? 너 고생이 많았구나. 그래서 이 아이가 뭐라고 했냐면 엄마 나 너무 힘들어서 어린이집 바꿔야 할란가 봐. 도저히 힘들어서 못 다니겠다는 거예요. 자, 때로는 말을 안 듣는 친구들이 있어요. 내가 올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말을 듣지 않는 친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을 이끄는 거 너무나 힘들어요. 말씀대로 산다는 거 너무 힘듭니다. 예수를 믿고 전한다는 거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힘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동남의 복음성가 이런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동남풍아 부르라는 거예요. 서북풍아 부르라는 거예요. 부르면 어떻게 됩니까? 흔들리면서 오히려 향기를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때로는 흔들어서 이파리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꽃이 시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흔들면 흔들수록, 고달프면 고달플수록 또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 가시가 우리 안에 찌르고 또 바람이 불고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유아유치부 오늘 헌신 예배를 맞이하는 우리 어린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기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품어내는 역사가 오늘 신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우리 미래를 통해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